오늘 올바른 길을 선택한 룻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오늘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입고 나왔나요? 아니죠?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저도 그렇고 고민했습니다.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오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오면 뭐 하시죠? 또 저녁을 드셔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 선택한 일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호주 이곳에 올 때도 결정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민 올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이곳에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자 이렇게 오시는 분 없었죠? 그냥 어떤 분 유학원에도 알아보고 뭐하고 이민하는 데도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안 만족스러운가 봐요. 만족스럽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믿음들이 없네. 만족스럽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가 안 돼요. 설교에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답 안 해주시면 돼요. 설교를 이렇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후회가 없으시죠?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 중에서 또 우리 멜번 베델교회를 선택한 것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을 봐야 되는데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뭐예요?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요. 길을 갈 때도 무슨 길로 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주일학교 하고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천국 가는 게 지옥.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저 율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오늘 애들한테 설명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옳은 길을 선택한 롯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학교에 갈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 오가를 하는데 롯을 하면서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의 삶을 놀랐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설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장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많은 장들이 많은 구약 책들이 있는데 아주 제일 짧은 장 4장으로 구성 안 되어 있어요. 중심 인물은 누가 나오죠? 롯, 나오미, 보아스. 딱 3명밖에 중심 인물이 없어요. 나머지 이렇게 중요하죠. 이 3명이 나옵니다. 롯이 전체를 통해서 롯이 옳은 길을 선택한 롯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소유로 받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거짓 신들. 자기가 만든 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숭배하고 나무로 만든 것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때에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가요. 흉년이 뭔지 알죠? 먹을 것 없이 기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4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인물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죠? 엘리멜렉. 그 다음 또 누구예요? 그 안에 나오미. 두 아들 누구였어요? 암논과 기럇. 그 6년 중에 매일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첫 번째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참 힘들었다고 해요.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 한 일 없이 닥치는 대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있어서 너무나 이 가족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옆에 나라인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4달 뒤에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바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우리처럼 이민을 오게 되고 모압 땅은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먹을 것이 많고 풍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곳에서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이 엘리멜렉과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죽게 돼요.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들의 아내는 누구죠?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오늘 중심인물 루시는 그 아내, 두 아들의 아내 오르바와 루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아요. 참 이 나오미의 팔자도 참 그래요. 그죠? 잘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도 죽고 졸제의 가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루스의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인도하셨는지, 루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르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니까 통곡 많이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나오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는 대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 유다 땅을 축복하셨으니 이제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 다른 나라로 가야 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은 다시 컴백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기에게 자문전하게 결정한 것이었어요. 아마 나오미가 다른 나라로 갔으면, 다른 쪽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고향으로 다시. 그런데 가기 위해서 누가 걸려요? 두 며느리가 가죠. 두 며느리가 누구야? 오르바하고 루시아. 그래서 불러모았어. 모아놓고, 자, 내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간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결정이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죠? 오르바는 자기 부모의 고향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루스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따라가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 오르바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좋죠. 그러나 그 안은 뭐예요? 모압 땅을 선택했다. 여러분 모압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을 선택하며 오르바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뭐죠? 룻은 짧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공과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삶이 만약에 좋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룻은 뭡니까? 룻은 이렇게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룻의 선택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거짓 신들과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어머님이 믿는 그 신,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따르겠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못되게 하면 어떻게 하죠? 따라갔을까요? 우리 시어머님들 계시죠? 따라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잘해주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딸 같대, 룻이 딸 같았을 거예요. 그런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나오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는 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오늘 나오미가 그런 사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 집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맞아요. 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교재에 쓰고 있는 예수사람 있죠? 예수사람. 그죠? 제자교육하는 그 저자의 직강을 듣고 왔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훈련을 시드니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압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또 나도 유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모압 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많이 듣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사랑으로 이끌었다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옛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 생명들도 너무나도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부부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연인 사이는 변할 수 있어요. 자식과 자녀 사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더라. 룻의 선택은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뭘 선택하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내가 주님 삼는 것, 우리 주님인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점검해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쫓을 때가 없나요? 재정도 따를 때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따를 때가 있어요.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주고 따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룻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일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은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룻의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뭐하죠? 이제는 풍년이 들었어요. 풍족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이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에서 밭에서 뭐예요? 이삭 줍는 일을 생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뭐야? 룻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잘 돌봐주라고, 그 종들에게 위로하고 마음 얘기해주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보아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건면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룻이 착하고 성실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족의 땅, 나오미의 가족의 땅을 보아스가 사서 그녀의 뭐에게 가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룻기 2장하고 3장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사람은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모압 땅에 있는 이방인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슨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들 아래 그가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보아스가 그녀의 삶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의 삶을 만져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은 바뀌었어요. 삶이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녀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수의 삶을 축복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이곳에 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정말 비자가 안 나올 때, 종교 비자인데, 종교 나라인데 종교 비자가 안 나와요. 저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셔서 얼마큼 들어주셨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제가 기다렸어요. 1년 동안.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사역을 할 때 재정을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재정이 필요할 때. 한 2,000불 정도.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예인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그들의 회비를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채우셨어요. 풍족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쓸 것을 더 풍족하게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었더니 축복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증거합니다.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애 하나를 낳습니다. 막내입니다. 근데요, 비자가 없으니까. 거기 애 낳으면 무조건 나오면 베네핏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애를 낳았어요. 그분은요, 돈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메디케어는 있으니까 그래도
애 낳는 건 공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려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300불을, 3천만 원을,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애기 낳았으니까 쓰시다. 저 잘 모르는 거예요. 경우를 거쳐서. 하나님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아니라고 별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이런 걸로 위로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이런 걸로 축복하시는 거 너무나 우리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저에게 제자로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묵기로 선택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의 재정과 사람의 관계와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로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하신다고 결정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까 말씀하고 있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됩니다. 세 번째, 롯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을 통해서 이제 롯을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롯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어쩐지 관심을 갖더라 해서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결혼하게 됩니다.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얘기해주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죠? 그런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증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의 은혜에 나오미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거죠? 임신을 하게 돼요. 그죠? 임신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죠? 누가 나와요? 오벳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죠? 오벳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그럼 뭐야?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요. 이 롯을 갖다 DNA를 변형시켜 주시고, 여러분 옛날에 한참 우리 DNA 변형이라는 게 있죠. 그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롯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인지업 되는 거예요. DNA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짧은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알리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사용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구약에서 아주 짧은 장이에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남긴 거예요. 비록 짧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계획하셔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룻처럼 축복의 좀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룻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쓰임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이 좀 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죠? 또 아까 뭐 있었죠? 주의 시절이었죠. 이따 우리 끝날 때 부를 거야. 그죠? 예배하고. 여러분이 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사용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룻처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바보란 책이 있어요. 읽으셨나요? 예수 사람 제자 이거 필독이에요. 거기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케이프 목사님이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목회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섬김의 사역이다. 그래서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세수대 하나 가지고 섬기러 다녔어요. 세독사역.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향락가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세수대를 또 걸어다니고 아내와 부인은 차라리 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수대야 들고 십자가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인지 아닌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긴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알아요. 남편들이 알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인데 이분이 뉴질랜드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않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하나 결정하는데 무슨 몇 개월을 걸렸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도 아니죠. 같이 있던 분인데 이분의 삶을 보고 교회를 결정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인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좀 내놓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룻을 오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선택을 올바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룻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변함없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누리고 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베델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